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리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넷째 날까지 읽었는데요. 이 넷째 날의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죠?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죠? 예, 그리고 땅이 나오죠? 땅에 지진이 나고, 그죠? 예, 또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떻게 됐죠?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후루룩 하고 말려지는 겁니다. 와, 좀 뭔가 좀 판타스틱 하면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죠? 와, 이게 도대체 뭔가?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강의할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그저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와 함께 빛을 흑암 가운데 빛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넷째 날의 빛과는 다른 것이죠. 넷째 날에는 바로 태양빛이 있었는데 달빛도 있고 그저 별빛도 있었는데 첫째 날의 이 빛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 속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 비밀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셋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3일째로 마무리를 해버리셨어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둘째 날에 말할 수 없는 궁창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담아 놓으시고 거기에 그 궁창을 담아 놓으시고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게 만드시며 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올라옵니다. 땅이 융기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영적인 구속사적인 비밀을 담아놓고 계셨어요. 땅이 올라왔어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이 물, 즉 바다 가운데서 짐승이 나오고, 그죠? 바다 속에서 악한 것들이 튀어져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 그런데 이 바다가 쫙 물러가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납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태초부터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났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일단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을 막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은 어디다 가요? 예? 궁창에다가, 그럼 하나님의 하늘에다가, 진리의 세계에다가 궁창에다가 달아. 하나님의 별을 달고 달을 달고 해를 달고 달아놨어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나가보십시오. 공기 맑은 시골에 가보면 막 별이 쏟아질 것만 같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달이 있어요. 해가 있잖아요. 그 햇볕에 영양분이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고 식물들이 막 자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영의 눈을 여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저 놀라운 세계 저 피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비추시는 영광을 뿜어내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보고 즐기고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별을 천장에다가 하늘 진리의 세계에다가 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해가 영광이 아니라 햇빛이 빛이 아니라 내가 비추는 진리의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열어서 보면서 깨달음 가운데 저 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저 태양빛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묻어버리는 엄청난 영광,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것을 바로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나 너무나 주님 바라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것을 여러분 감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창세기 1장서부터 4장까지를 말할 수도 있네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몇 날 며칠을 걸리는 내용인지 몰라요. 이게 내용이 참으로 할 말이 많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궁금하시다면 잘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창세기 성경 공부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성경 공부 내용을 CD로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은 이런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된 존재로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데 어떤 이는 그 영광을 보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는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풀 한 폭, 먼지 하나도 없어 보이는 흙 한 줌도 없어 보이는 담벼락 틈에서 담쟁이 넝쿨이 물 한 방울도 없는데 거기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낀다. 아유,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것들은 잘도 자라. 아이고 하고 제초제 뿌리고 막 뜯어내고 혹시 그러시진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꼴 보기 싫으면요. 어떤 이는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신기하다. 야, 물 한 방울 없는데 흙 한 줌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라나. 생물학자는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과학자는 과학적으로 그걸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담쟁이 넝쿨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옷깃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어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뿜어내고 계시면서 저 태양을 보고 저 달을 보고 저 별들을 보면서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인 즉슨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고
피조물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인격으로 누리라고 주신 모든 이 세상을 인생들은 자기의 기술을 뽐내면서 파괴하기 시작했어.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그 기술을 거기에다가 세워나가기 시작했어. 문명을 퍼뜨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문명이 발생한 지역들마다 보시면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한 영들이 마귀가 살아있다는 것을 역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세계사나 국사나 뭐 이런 데서 쉽게 우리는 배우지만 인류 역사를 배우지만 세계 문명이 꽃피워진 곳치고 그 세계 문명이 일어난 곳에서 온갖 우상단지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어. 소위 인류 문명, 인류 문화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무슨 형상을 하고 있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바벨탑을 닮아 있어 탑 쌓고. 그죠? 동물 형상 만들고. 동물을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 반 동물 반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문명이 발상한 지 그런 게 없는 곳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문명 뒤에, 기술 뒤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인류 문화 자산이라고 박물관에서 보고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은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기 직전에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상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로 심판받을 이유가 원인이 뭐였는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삼삼오오 짝을 지으면서 둘러붙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심판의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로 원인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당시 단순히 체격이 크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힘이 세고 단순히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힘이 세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은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 쥐고 세상에서 명예 얻고 해서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우리 자식이 세상에